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생명 축제 오신 우리 귀한 분들 모두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의미가 있고 행복한 시간인데요. 그래도 무엇보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음 편하게 가지시되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채널에서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이 데니얼 커너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제목은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식으로 이제 해석한 것이고 원래 이 책의 원제는 Thinking Fast and Slow입니다.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빠른 생각이 있고 또 느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빠른 생각이란 무엇이냐?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빠르고 직관적이고 반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생각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을 보면 바로 멈추죠. 누가 물어봅니다. 당신 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까? 빨간불이 보여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뒤에 멈춰야 될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빨간불이니까 멈추죠 라고 이렇게 금방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반사적인 대답이죠. 이 과정에 생각이 아예 작동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저도 보통 운전을 하다가 가끔씩 생각을 놓을 때가 있어요. 멍하게 생각하면서 운전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속도 위반 딱지를 제가 꽤 많이 끊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저에게 같이 운전을 하다 보면 옆에서 내비게이션보다 더 강력한 내비게이션으로 저한테 경고를 해줍니다. 50, 60 항상 이게 있을 때마다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진짜 얘기 안 해주면 저 멍하니 갈 때가 많아서 속도 위반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 더하기 1은?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했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즉각적으로 2라고 대답을 할 수 있죠. 또 마트에서 과일 코너에 가격이 적혀 있는데 2만 원 찍, 15,000원 찍, 그 다음에 그 옆에 10,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오, 2만 원인데 10,000원에 팔아? 좋은데? 하고 손이 갑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를 그대로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 빠르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빠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느린 생각이란 무엇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과일 가게에서요 2만 원짜리를 10,000원에 판다는 그 문구를 보고 오 좋은데? 라고 바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10,000원의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걸 10,000원 주고 살 가치가 있는 것인가? 혹시 이 사람들이 상술로 이렇게 한 건 아닌가? 한 차원 높은 조금은 복잡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1 더하기 1이 아니라 235 곱하기 24 이러면 굉장히 생각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또 느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을 해서 급하게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항상 가던 길이 아닌 우회로를 이제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시간대에 가장 안 막힐 도로는 어떤 도로일까? 또 신호등의 분포도는 어떻게 될까? 혹 다른 길의 상황은 어떤가? 이거를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더 많은 생각들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잡한 논리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느린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한 말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빠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느린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혹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뭐 기분이 안 좋다든가 어떤 일이 있었다든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잖아 하고 생각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직장에서 높은 연봉으로 제안을 받았는데 빠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개꿀 무조건 가야지 하면서 그냥 바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느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인정받아서 기분은 좋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원하는 회사인가? 나의 삶의 방향과 맞는 회사인가? 5년 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는 내가 이 회사를 옮기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고 이성적이며 신중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을 느린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느린 생각보단 주로 빠른 생각을 통해 산다는 거예요. 물론 빠른 생각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뭐냐?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느린 생각을 하지 않고 빠른 생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진지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지금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또 들리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 쉽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느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귀찮은 거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뇌는 원래 가능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뇌는 게으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가능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순간에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공감 가지 않으세요? 깊이 생각하는 거 요즘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첫인상으로 다 끝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웬만하면 첫인상 한 번 보고 내가 좋아할지, 함께할지, 아니면 그냥 관계하지 않을지, 이런 것을 많이 결단한다고 해요. 또 뉴스 제목만 보고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한 번의 경험으로 사람 전체를 평가하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곧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귀찮기 때문이래요. 더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다른 사정이 있겠지, 다른 모습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에 너무 귀찮다는 거죠. 특히 요즘 시대는 이런 성향이 더 두드러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쇼츠, 릴스, 틱톡과 같은 이 짧은 영상들 때문에 이 인간의 뇌가 다 망가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짧은 영상들이 짧은 시간에 우리 안에 도파민을 막 강하게 뿌리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가 거기에서 엄청난 이 효율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짧은 시간에도 이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면 더 짧은 거 있지 않을까?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뇌가 자꾸만 더 짧은 것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빠른 생각들이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빠른 생각은 편리하지만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와 갈등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후회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느린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갈등을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이해하는 데 생각을 쓰기보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기준으로 나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빠른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으로, 기분으로.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면 그제서야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했던 결정들이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신중하고 오래 깊게 생각하기보다 즉흥적으로 빠르게 내 감정에 따라 마음이 끌리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했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들과 문제들도요, 다 이런 패턴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야곱, 그래 쌍둥이 형 에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봅시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동생인 야곱이 팥죽을 내밀면서 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팔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날 비유로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배가 무지하게 고픕니다. 근데 내가 밥을 차려서 먹기에는 너무 귀찮고 시켜서 먹기에는
지금 저녁 시간이라 배달이 1시간 이상이 걸려요. 너무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막 짜증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가 고파서. 그런데 그때 같이 사는 형제 중 하나가 어딘가에서 라면을 주방에서 이렇게 끓여다가 저에게 이제 가지고 옵니다. 누나, 언니, 형, 오빠 뭐든 아무튼 형제가 나에게 이거 내가 라면 줄 테니 당신이 갖고 있는 나중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그 상속분을 내가 다 가져가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누가 자신의 상속분과 라면을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에서가 바꿨어요. 그걸 바꿨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미래를 바꿨어요. 왜 이랬을까요? 에서가 느린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귀찮은 상태입니다. 상속? 그거 뭐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한참 뒤에나 받는 거 아니야? 야,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상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팥죽이나 나 지금 먹어야 돼. 빨리 팥죽을 줘.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미래를 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면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도 후회하죠. 이를 갈면서 후회를 하죠.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재밌는 것은 인류의 첫 반역이자 첫 죄였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이런 경우와 이런 케이스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동산의 모든 열매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이걸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거라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일부 음식에 막 발암 물질이 있다는 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음식을 잘 먹다가도 그런 뉴스 한번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먹지는 않지만 먹을 때 굉장히 찝찝하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경고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걸 먹으려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뱀이 와서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을 하죠. 이때 하와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느린 생각이 아니었어요. 빠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뒤에 문을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와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인가 죽지 않을 것인가 라는 자신의 생명이 걸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뭘 생각하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열매가 너무 보기에도 좋고 먹고 싶게 생긴 거야.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내가 먹으면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예쁘게 생겼네. 너무 먹고 싶다. 먹을까? 지금 여기에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즉흥적이고 직감적인 빠른 생각만 하다가 결국엔 그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남편에게 줄 때도요, 느린 생각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걸 남편에게 줘도 될까? 남편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남편도 맛있겠지? 당신도 먹어봐 하면서 이렇게 줍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들, 아내들이 주는 음식 넙죽넙죽 다 받아 먹지 마십시오. 살찝니다. 죽지는 않겠지만 살이 찝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만약 하와가 느린 생각을 조금만 했었다면,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설사 내가 이게 지금 헷갈려도 진짜 안 죽을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내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한 번만 참고 하나님께 가서 한 번만 물어보지. 하나님, 뱀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먹어도 죽지 않습니까? 라고 한 번만 물어보지. 이 느린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빠른 생각만 하고 그걸 먹은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중요한 판단일수록, 중요한 관계일수록 의도적으로 느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이게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그냥 나의 느낌일 뿐일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깊이 있게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런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느린 생각을 하며 정답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귀찮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당장의 눈앞의 현실만을 위한 빠른 생각만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꼭 이렇게 두 부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존재와 성경 말씀을 대단히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굳이 교회까지 다니면서 더 믿어보려고는 하지 않는 거죠. 말로는 믿어지지 않아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느린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빠른 생각만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복잡한 거 나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걸 염두에 두고 싶지 않고, 그냥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삶, 이것만 놓고 내가 빨리 결정하고 빨리 이 삶을 살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빠른 생각 때문에 어쩌면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니 구원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 솔직히 너무 귀찮고 복잡하고 당장의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교회 다녀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데, 교회 다니는 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돈, 취미, 성공, 투자, 집 마련, 취업, 이런 문제들은요, 당장 빠르게 내가 생각해내고 움직여서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당장에 나의 삶에 다 필요해 보이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문제들만 생각하며 살고 싶은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음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이번에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어떤 주식이 대박을 칠까?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없을까? 휴가는 어디로 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분명 훨씬 더 쉽고 재밌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린 생각을 회피한다고, 거부한다고 중요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학창시절에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시험 기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수능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회피하고 싶었죠. 생각하기도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을 잊어보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때로는 이 친구들하고 나가서 실컷 놀기도 하고 막 게임도 열심히 하고 다른 일에 몰두를 해보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여러분 어때요? 수능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잖아요. 현실은 그날이 더 가까워졌을 뿐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피하고 거부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으로 간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회피를 해도, 내가 거부를 해도, 내가 외면을 해도 그 사실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흔한 예시지만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름 그들에게도요, 증거들이 있었고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그랬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기준에서 보면, 내 관점에서 보면 태양이 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아, 태양이 지금 우리 주변을 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무엇을 주장하고 있으며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리얼, 참 사실과 더 트루스, 참 진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실과 진리가 무엇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에 여러분 죽게 되실 때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산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 진시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죽는다. 이 땅에서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마지막 때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무엇을 심판받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리 준비하였는지, 이 심판대에 서기 전에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왔는지, 그런데 그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혜를 믿었는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였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며 살았는지, 이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너 믿으면서 살아왔니? 그래서 죄를 해결했니?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귀찮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고 너의 마음 가는 대로 네 감정을 따라, 네 생각을 따라 살아왔니?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현실이고 사실일 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시험이든 아니면 법적인 재판이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긴장은 되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공부한 학생은요,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오라고, 시험을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무죄이고 그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와 변론까지 확실히 준비되어 있다면 재판정에 가는 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 배우를 아십니까? 배우 이진욱 씨인데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약 10년 전에 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합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이 여성이 돈을 목적으로, 금전적인 목적으로 무고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왜 유명해졌냐면
지금 이 사진이 처음 고소를 당하고 경찰서에 첫 조사를 받으러 가다가 찍힌 사진인데, 여러분 저 표정을 보세요. 정말 죄가 조금도 없는 사람만이 저런 표정으로 경찰서에 갈 수 있다 해서 유명해진 사진이에요. 근데 뭐 다른 연예인들 조금이라도 이제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모자 쓰고 가거나 얼굴이 굉장히 어둡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니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저는 지금 우리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느린 생각을 가지고 그 날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을 볼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우리 또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당당한 표정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런 표정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느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 듣고 맞다 아니다, 믿겠다 안 믿겠다라고 빠르게 여러분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친구 따라 새세명 축제 갔는데 감동도 없었고 말씀도 뭐 별로였고 목사님 앞에서 땀만 흘리고 있고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 그냥 교회 안 다닐래, 안 믿어져, 이렇게 그냥 빠르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의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현실을 보면서 즉흥적으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믿어질 때까지, 확신이 설 때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안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물론 지옥에 가겠지만. 근데 그런 확신이 드는 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나오셔서 배우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하여. 나중에 생각하자 라는 이 어떻게든 게으르게 반응하려는 이 뇌의 반응을 여러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건 여러분, 여러분들의 뇌가 주는 생각이에요. 뇌가 뭐라 그랬어요? 게으른 성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이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고요. 그 뇌의 반응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생각해 보자 라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들으실 건데 하나님에게는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르짖고 있는 소리가. 사람은요, 어떤 결핍이든 결핍이 있으면 반드시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관계의 결핍, 예를 들면 부모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이성과의 사랑, 이런 관계의 결핍이 생긴다? 그러면 인간은 공허하고 외롭고 마음 한쪽이 계속 비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워보고자 자꾸만 다른 것에 그때부터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성공해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나 명예 얻어야 돼, 나 권력 잡아야 돼, 나 만족하며 살아야 돼, 나 취미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쾌락, 난 즐겁게 살 거야, 난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삶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인간이 그런 거를 진짜 원하는 게 아니래요.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지금 공허함이 있어서, 외로움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고자. 그리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사실은 공허함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외로움 안 탑니다. 나는 혼자만 있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 말조차도 공허함과 외로움에서 나오는 자기 방어적인 말일 뿐입니다. 저 외롭지 않아요. 저 혼자 잘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외로워서 공허해서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진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고 그게 아닌 것을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말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핍의 가장 근원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핍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결핍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핍이 있을 때 나머지 우리의 모든 결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착하느라 그렇게 부르짖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철학, 인문학, 심리학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결핍의 존재라고. 그 결핍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만든다고. 그런데 이 결핍의 해결에 대해서 유일하게 가장 확실한 답을 주는 곳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답을 못 줘요. 철학에서도 답을 못 줘요. 유일하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우리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귀한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느린 생각을 해보라고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느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더 라이프 처치가 아니어도 좋으니 꼭 교회에 가셔서 매주마다 한번 그런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면서, 그래,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지? 난 준비가 되어 있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결핍, 신의 결핍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라면 어떡하지? 나 지금 성공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붙잡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사실은 내가 뭔가 결핍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